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해 함께 올라가시겠습니다.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1일 성령 강림 이후 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공독입니다. 첫 번째 공독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알고 아니라 나는 목자요 오만함을 제거하는 자로서. 함께 있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페이지 3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네. 약간 페이지 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30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영원히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조용을 우리에게 용서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그의 영광을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들과 얘기하라 하고 어떤 이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라 일어나라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가 동생 빌립에게 내게 여자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보게 하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치 군대가 돌을 나갔으니 곧 헤롯이 자기에게 예수님으로 청성하다가 갈릴리의 기름으로 더불어 장사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내게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사람까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리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이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심찬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주의 날에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눈을 밝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일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 어지럽게 혼란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기적이고 자만심으로 포장된 저희들 모두에게 아무도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때에 저희 모두 주께 찬양하는 기쁨을 주와 같이 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는 저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시어 항상 새로운 사람, 주께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환난, 고통, 아픔, 걱정, 고민 모두 주께 아뢰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강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우리를 반석에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않는 세상 용사 되게 능력 주시고 험한 길 홀로 걸어갈 때 우리의 동행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저희가 어떤 말로써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서러울 때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세상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셨음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희망을 주시고, 외로울 때에는 주님은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친구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종종 그 귀한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리석은 저희들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과 고난에 있는 형제들이 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모두 다시 모이기를 기도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께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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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그 방역 수칙을 4단계로 높인다 이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방역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제 또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바로 며칠 흐르자마자 4단계로 격상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모이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의 이야기인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초달하시고 또 다른 단계로 성숙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66권 말씀에 쓴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쓴소리 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시죠? 그래서 쓴소리 듣기 싫어하실 뿐 아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방자해지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게 돼요. 쓴소리 할 때는 하셔야 되죠? 근데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표정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쓴소리 못하잖아요. 눈치 보고. 괜한 소리 또 하나? 쓴소리 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쓴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쓴소리 듣고 내가 교훈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이렇게 뭔가 우러르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이 이렇게 흑암으로 가는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와해되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하고 천륜은 거스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꼴이 된 겁니다. 팬데믹 사태가 닥쳤을 때 우리 기독교가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재다상 얼마나 많은 인재가 기독교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가 과학자, 의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사태를 타개해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진위 여부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뭔가 연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인하실 수 있죠. 뭔가 연약한 입장에 있어요. 기독교는 또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상하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 내용들이 다 유치한 것들이에요. 다 폐역한 것들이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다 어두운 면만 자꾸 지적을 당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랬죠. 사실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누구가 원인이에요? 사실은 나도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탓이다. 네? 자식이 잘못 간 거, 가정이 뭔가 위기에 봉착한 거, 교회가 이렇게 뒤숭숭한 거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거 우리가 캐톨릭한테 뺏겼어요. 이 이슈를. 내 탓이라는 거. 캐톨릭이 먼저 이거 했어. 캐톨릭은 뭐 기독교건 다 같은 원리니까 우리도 다시 이 내 탓이요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흉내만 내 탓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가슴을 치고 내 탓이라고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자기를 질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신목사는 맨날 이렇게 쓴소리만 해.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올바로 쓰고 내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나가는 시도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나 혼자는 못해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세상이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이런 위치에 선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참 가슴 쓰리다. 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 품어본 적 있으세요? 품어본 적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나는 그래도 조금 품어봤거든요. 그 어쩔 수 없죠. 주의 종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뭔가 교회가 잘못돼서 막 그냥 그 신문 사회면에 막 아주 크게 주먹만한 활자로 뭐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저 못된 목사, 저 타락한 교회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또 일이 터졌구나. 이 일을 어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가서 그동안 드리지 않던 새벽 기도를 그날은 가시는 거야. 교회가 막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막 위태위태할 때마다 어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아, 이게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 기도의 공력에 내 목까지 보태야 되겠다. 하나님이 채우신 눈물병에 기도에 내 눈물을 부어넣어야겠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구약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어때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한 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긴 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시긴 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상태예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새까맣게 까먹고 나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고 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집행유예 상태인 거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크리스찬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의 삶을 회상하고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요,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에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변화가 무엇을 위한 변화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변하지 않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나의 이기주의로 인해 변한 거예요.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 변화에 힘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거기. 왜? 니 잘하고 있네. 네 의지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변화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성도든 교회든 그런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도구마 위에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독단, 하나님의 뜻은 따로 동떨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이룬 경력,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치적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우리가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때요? 외연을 확장한다. 외부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만 애를 쓴 거예요. 교회가. 그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유럽의 로마 교황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종교가 됐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처럼 변질될 뻔해요. 교권이 세상의 인권이나 어떤 권력을 위에서 조절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이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한 위치까지 가버리는 그런 타락을 초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세상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팬데믹 사태라고 하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고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하나도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든 교회 안에든 없었다. 자, 이 사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나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때나 저때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 더하고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돼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떠나가고 교회는 쇠락하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어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우리 기대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저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만 관심이 그 물론 필요한 관심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본질적인 걸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별로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종교를 소비하는 시대다 그래요. 종교를 소비하는 시대가 뭔 의미입니까? 종교가 백화점의 진열장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선택하듯이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종교가 추앙하는 그 신의 의지와 뜻대로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신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고 그 신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내 편인가를 찾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된 거죠?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물을 만한 기세도 의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시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둥둥 떠내려갈 뿐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기독교는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질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의지를 다시 회복하고 전의를 불태우면서 우리가 결집하고 대항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필요한 게 누굽니까?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상품화처럼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반 관심 갖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보단 내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믿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착 딱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이거 고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정적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이 가라앉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 속에 허물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수해내야 돼요. 이제 팬데믹 사태가 4차 방역 대책을 이제 강구할 만큼 힘든 상태가 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어쨌든 예배의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예 정규 예배가 없어지니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제 멀리까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두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그동안의 우리 신앙의 노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갈등과 번민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건 어떤 예배건 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영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예배의 그 특성, 온라인 예배의 특수한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내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다하지 못했던 믿음의 본분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낼 때 팬데믹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완벽하게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 극복의 선두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4사기 17장 6절, 21장 22절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이 오른 대로 행했다. 무슨 소리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잘난 체 하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자기가 경험한 거나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의견이 분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걱정 없이 나라가 유지될 거야 착각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 각자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대로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였다. 생각해 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다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가장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 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홈리와 비누아스. 대답하시는 분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동시에 합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버지니까 얘들도 아버지의 제사의 행사에 참여해서 중요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배우신 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도 나쁠 뿐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야. 이거 난 놈들이라고 하고 싶어. 사실 부시부시까지 놈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엄청난 타락한 존재들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했을지 제가 이거 도대체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 12절부터 이 아들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냐.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여호와 필요 없어예요.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있어, 나도 그의 아들이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랬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사환이면 누구죠? 누구의 사환이라는 얘기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뭐죠? 몸종이에요. 몸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고기 그 솥을 어떻게 하니까 삼지창으로 휘휘 두르는 거예요. 휘휘 두르. 14절에 2장 14절에 냄비에나 솥에 큰 솥에 가마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걸로 가지고 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질이 좋은 고기, 삶아서 둥둥 떠오르고 가장 좋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삼지창에 푹 찔러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먼저 먹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신칙을 받는 나라잖아요. 뉴트로나미 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2장 15절에 기름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한다. 이 뭔 소리죠? 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미리 와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 날 거를 원하니까 그대로 주십시오.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모든 행위는 그 국가의 가장 최우선되는 제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에 타락한 제사장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어갈 거야.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먼저 기름이라도 태워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걸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자, 말이 지금 우리가 익숙한 문장으로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그 타락상이 결국은 2장 사무엘상 2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투영돼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는지를 각성하게 만드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전심전력으로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러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홈니와 비느하스에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당시에 형편없이 타락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것은 뭐냐? 주변의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중해변에 연한 팔레스타인 기억하시죠? 팔레스타인은 뭐가 떠올라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자기네 땅을 빼앗기고 거꾸로 떠도는 나라가 됐었어요. 결국 독립을 선포하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은 그 주변에 해양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성한 군대였고 그들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주 신체도 건장하고 엄청나게 이 떡대들이 참 좋아.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깎아요? 깍두기, 각진 머리로 깎는.
그래서 그 당시 벽화나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돼요? 각진머리 병사들을 묘사.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모양이 그렸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의지, 그들의 마음속의 상태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깍두기성이 좀 강할 것 같죠? 그 지금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끝까지 이스라엘을 해보겠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과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벡 전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패역한 나라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이 지는 건 멸망을 위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지는 거예요. 4,000명의 병사가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4,000명의 병사가 죽어요. 4,000명이 전사에 되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한 번의 전투 회전에서 4,000명이 죽었다? 지금으로 보면 전쟁 양상이 바뀔 만한 큰 패전을 한 겁니다. 이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그들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 자, 한 번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언약궤를 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보물상자입니까? 그게 무슨 귀신 딸집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언약궤가 갑자기 군사로 변해서 무슨 트로이의 목마처럼 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뭐 새로운 신무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언약궤를 같이 전쟁터에 끌고 가지 않아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패역한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 회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홈니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보고 다음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쟁에 참여하는 언약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 전쟁에. 어때요 상황이?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대표적인 그 두 종자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에서 1차 회전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이 회전, 언약궤가 동행한 회전에서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몰살을 당. 일개 사단이 몰살을 당했으니 이 나라는 이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궤가 적의 수중에 떨어져 버려요.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물건 아닙니까?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아가지고 어디다 안치했을까요? 그들의 신이 있는 성전에 안치해요. 그게 다곤신이라는, 다곤신. 자, 기억하세요.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다곤신은 원래 농경의 신이었는데 이들이 변질시켜요. 왜? 이들이 해양민족이니까 고기, 바다의 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다곤신의 형상이 어떠냐면 상반신은 반인, 사람이에요. 하반신은 뭐예요? 자, 바다의 신이니까 뭘까요? 인어처럼 물고기야. 반인, 반어야. 상상해보세요. 그거를 섬기는 신에다 그 성전 안에 지금 뭘 갖다 안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요.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건 아셔야죠.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 있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상징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곤 신전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전에 딱 안치한 첫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얼굴에 땅을 대고 누워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와 팔이 떨어져 문지방에 걸치는 일이 발생.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경내에 독종이 일어나. 독종.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걸로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모든 농사 지은 거는 누가 다 먹어치웁니까? 쥐들이 창궐해가지고 쥐들이 다 먹어치워요.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지방에 엄청난 쥐떼 때문에 그걸 어떻게 퇴치하지 못해서 엄청 골치를 썩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쥐가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하지만요, 호주에서는 하늘에서 쥐비가 막 내려요. 토네이도 태풍이 일면은 그 들판에 숨어있던 쥐들이 몰려가지고 어느 지역에 쥐새끼들이 비를 내려. 상상해 갔어요? 그래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모든 일들은 파노라마처럼 우리 삶에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다곤 신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무려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할까요? 이 모든 일이 혹 우리가 법궤를 안치함으로 저들의 신을 넓게 한 게 아닐까. 온 세상에 나타난 재앙이 법궤로 인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뭘 생각합니까? 자, 이번 기회에 우리의 다곤신이 센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센지 한번 실험해보자. 의도를 갖고 무슨 일을 하죠?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요.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 젖된 송아지가 있는 암소예요. 뭔 소리야? 젖되지 않은 송아지, 아직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들이 있는 암소니까 이 암소들은 어때요? 이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은 못 참죠. 발버둥 치고라도 가서 젖을 먹이잖아요. 본능인데. 아니, 요놈들이 그걸 아주 굳이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이번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멍에를 맸다는 건 뭐죠? 2마리의 소가 동시에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인 삼각 스타일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가서는 앞으로 못 가. 2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동시에 가야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다곤신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연출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속건제로 드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상자에 다 그냥 집어넣어서 바로 그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다. 근데 벳세메스라는 지명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회복했을 때 레위인에게 분깃으로 준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가는 것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2절 본문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에 멍에를 맨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바로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지도 않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갈 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소들이 제대로 가나를 뒤에서 감시하고 쫓아간 거예요. 감시하고 쫓아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벳세메스까지 법궤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곤신의 위세를 한 방에 꺾어버린 거예요. 저건 가짜다.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성된 모든 상황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탁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다가 중지될 겁니다. 우리는 배교, 백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한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좌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신앙에서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 위와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상, 이 신념, 이 믿음 변개치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신앙관을 회복케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손에는 홈리와 비누하스도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겁니다. 북한은 어때요? 하나님이 남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리라고 아직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왜 침묵하실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마음이 그러죠. 잘못되고 패역한 자들은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기를 원하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그 순간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냥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와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아비규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그 길을 꿋꿋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갈등 이것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 두 마리의 암소의 상징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 미물 같아요. 그냥 소니까 그냥 민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짐승이니까.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민물 같습니까? 이게 대단하잖아요. 자, 근데 이 대단한 암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스메스에서 맞이해가지고 그 법궤를 씌는 수레를 다 두드려 패서 그 예물로 바칠 제물에 불쏘시개로 만들고 그 법궤를 거기까지 무사히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와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두 암소를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 큰일 나죠.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 여러분 암소 그러니까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암소 두 마리. 이 암소는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문에 불과하다가 볼 수 있는 두 마리의 암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보여줘요. 한 민족에 나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두 마리의 암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순응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유혹에 멈칫대거나 뒤돌아가거나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판단이 옳았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맙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중간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패,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실패가 진짜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죄에서 건지셨고 믿음의 계약 상대방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예요.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지엄한 그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렇게 휴지조각 구겨버리듯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가난도 극복하세요. 세상의 모함도 극복하세요. 세상의 시기 질투도 극복하세요. 세상의 억울한 일도 극복하셔야 돼요. 슬픔도 극복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계약 백성된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키느라고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홑시바와 뷸라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듯 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신 길을 갈 때 우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나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범위는 내가 알지 못하게 광범위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가기까지 나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와 인과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인정받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 축복의 대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 좁은 눈으로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자꾸 자해하고 자학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켜낸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오히려 감사하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내릴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시. 우리가 감사로 받을 때 고난은 빨리 끝나요. 아셨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감사로 그걸 받아들이면 빨리 고난이 끝나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 앞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암소처럼 내가 주님 마지막 번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번제물로 희생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했다 칭찬하시니까. 잘했다 칭찬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에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둠의 시대, 유사일에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이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노정도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때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70%가 신앙생활에 관심 없대요. 결국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 기독교의 흔적이 더 희미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되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의 길에.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계약의 당사자다. 담대히 앞장서 나가 요청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또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바로 시대의 종말에 기록된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가 축복도 저주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축복? 그게 뭐야? 저주? 나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계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얘기가 왜 나오나? 성경대로의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절기의 희생의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똥을 받아서 그걸로 너희 얼굴에 바를 거다. 그래서 제물과 더불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해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제 갔다 왔던 그 숙명선교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숙명선교회는 43년인지 40년 이상 예전 세월에 4분의 교수님이 모여서 숙명대학교 캠퍼스를 기독교 캠퍼스로 만들자는 의지를 갖고 4분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이 지나왔어요. 이제. 그 숙명선교회가 지금은 확대가 돼가지고 재학생, 졸업생, 동문, 교직원까지 모이는 선교회로 확대가 됐고, 또한 숙명여대를 가보면요, 숙명여대 정문 옆에 성경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멀리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성경 말씀인지 보지 못했는데, 자, 신학대학도 그런 데가 없어요. 신학대학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정문 장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회대학, 예술대학, 인문사회관 이런 데마다 중요 건물마다 건물에 그 문설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을까요? 숙명여대 재단은 기독교 재단이 아닙니다. 대대로 4대에 걸친 기독교 총장들이 계시긴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항상 종교에 대해서 중립을 포방하는 그런 학풍이에요. 근데 그 대학이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숙명선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선교의 뜻에 합하는 어떤 독지가가 숙명대학 총장을 만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정문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 주는 조건으로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엄청난 기부가 이루어지죠. 인문사회과 거기 건물에 거기 성경 말씀 넣어주세요. 기부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끝까지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심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정이 길고 험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죽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노정에서 흔들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숙명선교회는 솔트펜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솔트펜 염전이라는 의미죠. 염전. 엄청나게 거의 학교에서의 어떤 지원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동문들의 그 재량으로 자비량으로 그 기독교 그 선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기독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선교사에게 후원도 하고 아주 큰 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교수님이 시작한 그 선교회는 지금 거의 대부분 거기 회원분들의 한 3분의 1이 그 대학 그 교수님들이세요. 그 안에 교수님 이렇게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게 바로 4분의 기도하는 교수님. 우리가 벳세메스의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하고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도전을 받으십시오. 도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하던 일이 있다면, 믿음 안에 하던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그 의문이 좀 풀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좀 미심쩍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지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우리가 주저앉고 거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신 길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만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인생의 노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괴로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베세메스의 소들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가리라 하는 굳센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다짐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가 주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드릴 광고는 4단계 집행이 월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부터 시행되는 예배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방역에 취약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한 기본 인원까지는 참석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대 인원의 수를 한 5명 정도로 보거든요. 사태가 좀 완화될 때까지 5명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나오시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셨죠? 내가 너무 강요하는 듯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5명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 하여튼 숫자나 이런 건 구애받지 마세요. 지금 이 참 혼탁합니다. 모든 게 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요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어요. 타 교회 교인들과 제가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아주 은혜 많으신 권사님이 가끔 참석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거든요. 소수가 모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수가 모이니까 인원 한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5명 이내요. 항상 그건. 지금 5명도 안 되는데. 안 돼요. 지금 2명, 3명. 밖에 안 돼요.
그 6시. 예. 자, 그러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미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거 없고요. 제가 그 상황은 항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10시 중보기도에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성도님한테 피해가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책임지다고 나서면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2명이다 3명이다 미리 예단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냥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잖아요. 이 선한 싸움에 왜 자꾸 우리가 타협하고 물렀습니까? 가야죠. 우린 가야죠. 여러분 이대로 다 오셔도 저 괜찮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큐티에 우리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셔도 돼요. 시간 되시는 분. 그 시간이 몇 시죠? 1시 반. 항상 근데 유동이 좀 있죠. 그렇지만 1시 반에 항상 모여요. 수요일. 큐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참석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사모에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고난과 시련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깨닫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성도의 맡은 바 본분, 소금이 되며 빛이 되라 하신 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4차 방역 대책이 나올 만큼 엄중한 이 시기에 의료의 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간호사들 머리 위에 방역 당국자들 그들의 노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드신다고 들고 꺼내가지고 가지고